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자가 되라.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과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면서 특별히 바울과 바울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3차 전도 사역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툭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중보 기도팀이 있어서 영가족들 사이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서로의 거룩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며 서로 기도해 주기 위해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든든한 영적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이유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후로 마땅히 전할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활동을 보며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죠. 바울이 이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그가 박해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야 철창 안에 가둬졌다지만 사실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협을 겪고 또 그러한 위협으로 인해 도망다닌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가 다른 서신에서 기록했던 것과 같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며 도망자 신세가 되고 수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비로소 감옥 안에 수감될 때 그도 사람이라면 분명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도 역경을 겪을 때 의지가 꺾여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담대함을 더 증가시키는 요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전해야 할 이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을 위해 힘써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기도의 힘을 얼마나 믿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물론 그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시는 줄 믿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될 것을 믿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대로 주께서 다시 한번 담대함을 주실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의 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또한 각자 가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지체들에게 나누며 기도를 요청하고 또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어 반드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붙들려 기도를 요청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신약의 수많은 성경을 직접 기록했으며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 수많은 교회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이 초대교회 시대 전체를 이끌어갈 만큼 위대한 스승이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에베소 교인 중 누구의 신앙이 더 뜨거울까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까요? 누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해줘야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한다고 도움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이 기도의 힘을 믿고 이 기도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주저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사치레로 이 기도의 힘 뒤에 숨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또 누군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인사치레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지만 인사에서만 그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어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들으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은 한 번도 서로를 위해 하는 기도가 효력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오히려 서로 기도할 때 그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가정을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할 이 기간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형제 자매와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문교회 모든 영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시대 안에서 어떠한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굳게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송문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중심지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중심지가 되게 하소서.